외롭고 정리한전 네, 친구들, 이게 무슨 스포츠 경기인지 알아요?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자, 뭐 하고 있죠? 배에 타서 노를 젓고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조정 경기라는 스포츠 경기예요. 조정이라고 해요. 조정. 이 배는 어느 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내려올까요? 아니면 저 위쪽으로 올라갈까요? 어디가 앞일까요? 응? 어디? 이쪽?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그냥 가요. 그냥 가요. 네. 저 배는 저쪽으로 가야 돼요. 야. 근데 여러분 봐봐요. 노를 젓는 선수들이 가려는 방향에서 그 방향을 보고 있어요? 아니면 뒤돌아 있어요? 뒤돌아 있어요. 앞을 보는 사람은 제일 뒤에 앉은 한 명만 앞을 보고 있어요. 저 사람. 요 사람만 앞을 보고 있어요. 이 조정경기에 노를 젓는 사람들은 크루라고 해요. 선원이라는 뜻을 가진 크루라고 해요. 그리고 앞을 보는 저 사람을 콕스라고 해요. 콕스. 콕스는 앞으로 배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보고 또 노를 젓는 크루들이 어떤 속도와 힘으로 노를 저어야 되는지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크루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크루들은 콕스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잘 듣고 그대로 움직여야 돼요. 만약 저 앞을 보고 있는 콕스가 잘못된 명령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배가 앞으로 가질 못하고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게 되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기울어져서 가게 돼요. 그럼 경기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저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콕스는 정확한 명령을 내려야 되고요. 크루들은 콕스의 명령에 잘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배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속도로 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콕스는 크루들이 나아갈 목표와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힘과 속도를 조절하도록 해서 배를 움직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누구지? 누구지? 몰라요. 주원이한테 일단한테 주세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사울을 다 처음에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울을 좋아했던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무슨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 어떻게 왕이 되겠어? 라고 말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라는 것을 쳐들어왔을 때 백성들을 모아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는 전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리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군대를 모읍니다. 이제 항상 유지되는 군대라고 해서 상비군이라고 하는데 군대를 모아가지고 병사를 3,000명을 모아요. 여러분 3,000명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지금 여기 초등부실에 몇 명이 있게요? 20명 정도가 있거든요. 3,000명이면은 우리 초등부실에 있는 20명이 몇 개지? 58개. 150개가 있어야 돼. 150
이런 초등부실에 20명이 있는 것이 150번이 있어야 돼요. 그럼 3,000명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은 거죠. 3,000명도 많은 거예요. 자, 사울이 이스라엘의 군사 3,000명을 모으고 나라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2,000명이 사울이 직접 지휘하면서 베들레헴 요새에 머물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1,000명을 지휘하면서 이제 사울의 고향 기브아 땅을, 그 왕성이 있는 본거지가 있는 기브아 땅을 지키게 했어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을 하면서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하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몇 명? 3,000명. 지윤이한테 일단한테 주세요. 자,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병사들을 동원을 했어요. 병거를 3만 대를 가지고 왔대요. 저 병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탱크 알죠? 장갑차 알죠? 지프차 이런 거 알죠? 군인들이 타고 다니는 좋은 무기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총 쏘는 군인만 3,000명이 있는데 블레셋은 탱크가 3만 대가 있는 거예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탱크가 3만 대 있는 블레셋이 이기겠죠. 더군다나 마병, 기병, 말을 탄 병사가 6,000명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전쟁 게임 같은 걸 하게 되면 기병은 보병을 이기고, 보병은 군병을 이기고, 군병은 기병을 이긴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들 보병이었거든요. 그런데 3,000명의 보병보다 2배가 많은 기병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길까요? 기병이 이겨요. 블레셋이 더 강해요. 그리고 일반 병사들은 술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대요. 바닷가의 모래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수가 많았다고 돼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군대가 몇 명? 3,000명. 그런데 블레셋은 최소한 몇만 명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블레셋의 그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었어요. 이거를 쫄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심장이 바짝 쫄아가지고 블레셋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쟁하려고 모였다가 도망갔어요. 이스라엘의 군대 3,000명과 나머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했는데 백성들도 도망가고 3,000명의 군사들 중에서도 2,400명이 도망가고 600명만 남았어요.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600명의 병사만 남아서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아, 우리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나단이 용기를 내서 블레셋을 먼저 공격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블레셋 군사들이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서로를 공격해요. 블레셋 군사들이 서로 자기 편을 공격을 해요. 그리고 그때 사울이 600명의 적은 군사지만 그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돼요. 여러분, 나보다 힘센 사람과 싸우면은 이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런데 더 힘센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그 싸움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이스라엘보다는 블레셋이 더 강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사울 왕이 이상한 명령을 내렸어요. 무슨 명령을 내렸을까요? 금식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금식이 뭐예요? 안 먹는 거. 아무것도 안 먹는 거. 금식은 아무것도 안 먹는 거.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먹어야 힘이 날까요? 안 먹어야 힘이 날까요? 먹어요. 먹어야 힘이 나요. 그런데 사울 왕은 적군한테 승리할 때까지 군사들은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사울이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따가 알려줄게요. 자, 그런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음식을 먹어요. 블레셋 군사들을 추격을 하다가 숲으로 들어갔는데 땅에 벌집이 있고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그 꿀을 먹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알려줘요. 당신의 아버지가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그때 요나단이 말해요. 내가 꿀을 조금 먹고도 눈이 밝아지고 힘이 나는데 음식을 마음껏 먹었으면은 우리가 더 전쟁을 크게 이기지 않았겠느냐. 내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하였다. 우리 아버지가 이 백성들을 모두 괴롭게 만들었다라면서 사울 왕이 잘못했구나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까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블레셋과 싸우면서 양과 소와 송아지 같은 짐승들을 이제 빼앗아 왔는데 그것들을 가져다가 막 잡아서 먹었어요. 그런데 핏째 먹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고기를 먹을 때 그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고기를 먹을 때는 피를 땅에 쏟아버리고 고기만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핏째 고기를 먹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EBS에서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봐요? 베어그릴스. 만화만 봐요? 네, 만화 없는데. 베어그릴스 안 봐요, EBS. 베어그릴스. 저 EBS 내가 다큐멘터리. 목사님네 집에 있는 TV는 KBS 1, 2랑 MBC랑 TJB랑 EBS만 나와요. 정규 방송만 나와요. 그 종합방송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희준이랑 예주가 TV를 볼 때는 EBS를 보고 목사님 볼 때는 이제 MBC나 KBS를 보고 그러거든요. EBS를 보면은 세계 테마 기행이나 이런 그런 방송들이 막 나와요. 그 목사님 예전에 그런 방송하셨는데 여러분 김병만 알아요? 네? 개그맨 김병만 정글의 법칙 아니요? 난 모르는. 몰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연예인이 사람들과 함께 시베리아에 있는 툰드라 지역을 갔어요. 되게 추운 지역. 거기는 사람들이 술로 큰 사슴을 키우거든요. 근데 사슴을 키우다가 먹을 게 너무 없으면은 자기가 키우던 사슴을 잡아요. 사슴을 죽이고 그 고기를 먹는데 그 피도 같이 먹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워낙에 추운 지역이라서 먹을 수 있는, 우리처럼 다양한 음식을 못 먹고 먹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술록의 피를 마셔가지고 영양분을 보충한대요. 피 짜지? 진짜 피. 진짜 피. 짐승의 피를 먹어요. 그러니까 어, 짜지 않아요? 간이 됐겠지. 우리나라에도 선지국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피를 먹지 말아라.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기는 먹으러 되지만 피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고기를 핏째 먹게 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잘못된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는 이기게 됐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거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금식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예, 금식은 어렵지만 금식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금식은 목사님 예전에 적어놨지만 나의 문제를 하나님들은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아니면은 고난주간 같은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금식하거나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금식은 하나님 이거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라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아주 좋은 거예요. 자, 블레셋은 탱크가 3만 대고 기병이 6천 명이고 수많은 병사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사울이랑 요나단이랑 군사 600명만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라는 그래서 사울왕이 금식을 명령을 해요. 사울왕이 금식하라고 명령한 것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금식을 하라고 한 시기, 금식하라고 말한 그 때가 잘못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할 때 블레셋과 싸우기 전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금식일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블레셋과 칼을 맞대고 싸우기 직전에 금식을 하라고 명령을 해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에 사울이 야 내가 금식을 명령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라고 자기 자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이 명령이 잘못된 거, 실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쟁을 준비하면서 금식했다면은 아주 좋은 전쟁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주 좋은 일이 됐을 거예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도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를 일으키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십니다. 전쟁이 있기 전에 금식을 하면서 준비했다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피째 먹는 그런 죄도 범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전쟁을 하면서 힘을 내야 되는 그 시점에 금식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을 이기기는 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잘못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백성들이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분명히 사울이 금식하라고 명령을 했고 그 때문에 음식을 먹지 못한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하루 종일 음식을 너무 힘들어서 고기를 피째 먹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34절과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고기를 피째 먹다니 너희들 믿음이 없다. 너희들은 믿음이 없는 나쁜 사람이다. 하나님한테 죄를 짓지 말고 이제는 피를 먹지 말아라 라고 명령해요. 지금 누구 때문에 피를 먹게 됐어요? 사울 때문에. 사울이 잘못된 명령을 내려서 피를 먹게 됐어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기를 하나님 말씀을 어긴 니들이 나빠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잘못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 전쟁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 도중에 요나단이 블레셋을 먼저 공격하고 블레셋이 혼란에 빠질 때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다가 블레셋 진영에 소란이 더 커지니까 기도하는 걸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블레셋을 그냥 공격해버려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사울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런 잘못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울처럼 실수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봐야 되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사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해요. 내가 금식을 명령해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킨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고기를 핏째 먹는 나쁜 사람들이지만 나는 하나님께 금식을 명령하고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좋은 사람이다 라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사울에 대해서 요나단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 아버지가 이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울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통해 사울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만들지 않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사울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않았던 사울 때문에, 잘못된 명령을 내렸던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이 말씀을 어기지 않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것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세요. 가장 좋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